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짐승에 대한 얘기입니다. 짐승. 예. 성경에서 보통 짐승으로 나오는 것은 실제로 그런 짐승이 나중에 나타날지, 나중에 사탄이 결박을 당하고 쫓겨날 때 사탄이 진짜 이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용의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육체가 없거든요. 사실 사탄은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는데 저기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그 용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용 보면 거기 판타지 소설에 나온 애들 있지.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던전 앤 드래곤에 보면 이제 그 설정에 보면 선신과 악신이 싸우는데 그 악신의 최고 신이 뭐 티아무트인가? 걔도 그 머리가 7개 달려 있거든. 그러니까 성경에서 서양의 문학 작품들은 성경에서 다 차용이 돼 있어요. 그 언어하고 이미지가. 근데 중요한 건 사탄이 실제 이런 용의 모습으로 나타날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곳에서는 어떤 곳에서는 사탄이 천사를 가장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하얀 날개와 천사 같은 뽀얀 이미지를 가지고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에 대한 묘사도 다양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저자가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라고 쓴 것 같진 않아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왜냐하면 실제로 헬라 제국과 그 뒤에 있을 로마 제국에 나타나는 모양새도 양과 염소로 비유를 사실 했거든요. 동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저자가 의도한 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해석하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단어나 거기에 너무 집중해서 해석을 하는 것은 신실한 해석은 아니다. 그게 신실하려고 노력하는 해석이긴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짐승도 상징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짐승은 뭐예요? 세상 권세, 강력한 옛날에 로마 제국이었고 지금은 어떤 제국일까 모르겠어요. 선생님 생각에는 중국과 미국도 여기에 속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좀 있긴 하지만 교회를 타락시키는 또 그런 잘못된 세속주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다른 짐승이 올라왔어요. 이 짐승은 도대체 어떤 짐승일까? 또 다른 짐승이 올라왔어요. 이 짐승의 가장 큰 특징은 어린 양같이 둘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어린 양 같은 모양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말을 한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서 말을 한다는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말 자체에 권세가 있거든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로 하셨고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명하고 선포하고 세상의 어떤 질서와 법칙을 만드는 힘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의미로 많이 쓰여요. 근데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했다라고 돼 있어요. 먼저 나온 짐승이 어떤 짐승이에요? 첫째 짐승이에요. 세상 권세예요. 세상 권세. 세상 권세의 힘을 빌어서 이 둘째 짐승도 똑같이 행합니다.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놀랍죠.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는 것. 이 이적이 어디서 등장해요? 대표적으로 구약의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97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격퇴하고 북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사,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를 여기서 재현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퍼포먼스가 있대요. 이게 진짜로 그런 퍼포먼스가 일어난다는지, 아니면 이 앞으로 나타날 모든 이 둘째 짐승의 형상을 한 자들이 이 같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래서 사람들이 막 추앙을 하면서 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며칠은 다 죽이게 하니라. 무섭죠. 도대체 이게 누굴까? 이게 어떤 인물일까? 이게 어떤 조직일까? 단체일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어린 양의 행세를 하면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를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거짓된 교회라고 하고, 기독교를 가장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착취하는 잘못된 세력들이죠. 십자가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죠. 옛날에 보면 옛날에 교회가 잘못된 짓을 한 적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선생님은 둘째 짐승으로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
복음을 지키겠다고 그 복음의 이름으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그것을 동조하는 교회가 바로 둘째 짐승이죠. 세상의 권력과 폭력의 앞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표를, 그래서 이 교회 이 둘째 짐승이 표를 나눠줍니다. 이걸 짐승의 표라고 하죠. 이 짐승의 표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에게 다 받게 해요. 그래서 이 표를 받지 못한 자는 경제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으로 결제도 못하고요, 신용카드도 못 써요, 은행에 돈도 못 넣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때 핍박당한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저기 뒷산에서 감자 캐서 먹고 살아야 돼. 그 정도야. 자, 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라고. 여기서 666이라는 아주 유명한 게 나와요. 666 하니까 무슨 뭐 벨이 칩이다, 백신 맞으면 지옥 간다, 이런 개 잡소리들이 지난 코로나 시국에 다 펼쳐졌어요. 선생님이 단연코 얘기합니다. 666은 교회에서 나옵니다. 666은 거짓된 교회에서 나옵니다. 거짓된 교회가 세상 권력과 너무 세게 얘기했어? 미안해. 그래. 내가 인식이 안 돼. 내가 좀 락스피릿이 있어요. 약간. 들어가보자 하면서 막 이러면 막 흔들고. 자, 약간 데스메탈 형식이라 생각해 주세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짐승의 표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할게요. 거짓된 복음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십자가는 있는데 십자가가 없는 종교적 가르침이 바로 666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신천지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신천지가 만약에 이 대한민국의 국교가 됐어. 그래서 이만희에게 고개를 까딱하지 않는 자는 다 쳐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해요. 이 사건이 언제 생겨났어요? 일제시대 신사참배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최악은 뭐예요? 이 일제 신사참배에 오히려 동조해서 교회가 신사참배 동조를 해서 신사참배 반대했던 우리 그 목사님 뭐죠? 일사가구 목사님 누구죠? 보시네? 네?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에서 제명하고 둘째 짐승이 바로 한국 교회였어요. 1940년대에 치욕 중에 치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 가르신 거예요. 둘째 짐승을 멸하기 위해서. 선생님 단연코 얘기합니다. 둘째 짐승과 666은 거짓된 교회와 세상의 권세에 타협해서 복음을 타협하고 정결을 지키지 않고 성도들을 거기에 사로잡아 가두는 게 666이에요. 교회는 복음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반드시 둘째 짐승이 됩니다. 뭐 가톨릭이 둘째 짐승이다. 가톨릭도 그랬지. 개신교는 안 그랬어?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학살하는데 독일 교회가 우리 예수님의 원수인 유대인을 죽이고 공산주의자 박멸하는 히틀러는 메시아다 이렇게 찬양한 독일 교회가 둘째 짐승이 아니고서야 누가 짐승이겠어요? 짐승입니다. 짐승. 첫째 짐승은 국가고 둘째 짐승은 거짓된 교회예요. 정치와 종교가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죽이려 하고 교회를 죽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없애버립니다. 이런 참혹한 짓이 교회 2000년사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을 세워서 영국의 천박한 국교회에 저항했고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를 세워가지고 타락해버린 미국의 청교도 정신을 다시 살렸고 우리나라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우리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위대한 분들을 세우셔가지고 신사참배 동정하는 이 천박하기 짝이 없는 한국교회를 다시 그분의 피와 살로 세우셨고 우리 김준곤 목사님이나 작지만 대천덕 신부님 같은 분들이 누구도 주목받지 않는 곳에 가서 가난한 자들과 낮은 자들을 섬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 교단 애들이 이 둘째 짐승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짓거리를 할 때에 그렇게 했죠.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는 언제든지 둘째 짐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리 한비전의 정신은 뭐예요? 말씀 위에 온전히 서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다시 둘째 짐승이 되려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둘째 짐승이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선생님 생각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닐 거예요. 선생님이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경계를 해야 돼요. 과연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교회가 온전히 서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키실까? 그 교회를 예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페르시아와 바벨론을 통해서 교회를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심판으로 누굴 사용하실까? 북한을 사용하실까? 중국을 사용하실까? 아니면 저기 지금 관세 25% 때린다고는 저 미국을 사용하실까? 누굴 사용할지 몰라요. 교회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하면 둘째 짐승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가지 당부할게요. 복음과 믿음이란 이름으로 특정 정치를 지지하는 것은 둘째 짐승이 되는 길목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특정 정치 세력에 기생해서 교회를 개혁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국가가 잘못된 짓을 했을 때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평화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저항했어요. 폭력적으로 저항을 한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복음으로 저항했어요. 믿음으로 저항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선생님이 어느 특정 정당과 정부를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알죠? 선생님은 양쪽에 다 있어봤다고? 둘 다 똑같은 마귀 새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알고 이 둘째 짐승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둘째 짐승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훈련받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 기회를 주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 교사의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도 선생님과 똑같은 사명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제대로 서 있자, 말씀에 제대로 서 있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이 시대가 지금도 영적 전쟁이고 지금도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뽑는 이런 무시무시한 영적이고 정치적인 것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보다 훨씬 강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최후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의 하루를 더욱 힘차게 살아가자. 그렇게 적용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둘째 짐승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기치를 드높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와 타협하거나 경제와 타협하거나 어떤 세속적인 사고와 세속주의와 자유주의 그런 것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복음의 사람, 순전한 믿음의 사람, 순전한 기독교를 지키는, 그래야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